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모든 피와 땀을 짜내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그 위치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이 3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성전산, 다른 말로 모리아산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윗의 궁궐이 세워진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산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사실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단어이고요. 올리브산이 정확한 표현이죠. 올리브산인데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올리브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없고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람산으로 말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올리브산이죠. 그 올리브 나무가 있는 올리브산 산기슭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죠. 거의 1000년, 2000년 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무들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 그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산도 있고 또 다윗의 궁이 있는 시온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상당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인데요. 그날에 이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의 발이 누구의 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맞은편에 그 감람산에 임재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지고 계시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 4절에서 계시되어지고 예언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온 백성들의 구원자, 곧 너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의 기도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분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4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외로운 골방의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11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3명을 데리시고 좀 더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3명조차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도 머물게 하시고 더 나아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외로운 골방의 기도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외로운 기도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전한 거 기억하시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원문 성경은 어떠한 뜻이었습니까? 만일 너희가 극히 작은 숫자 2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땅에서 구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잖아요. 2 사람이라도 모여서 합심으로 구하면 응답이 있고 합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애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그러면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혼자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홀로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해서 살아계신 주님께 나 홀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골방의 기도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 골방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 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1대1의 만남 속에서 홀로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곳간, 내실, 이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기도할 때 곳간에 많은 복된 것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 쌓아놓은 창고가 아니라 곳간, 하늘의 영적 보화, 만나와 메추라기와 우리 영적인 양식에 가득 담겨있는 곳간을 가리켜서 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에 쌓아놓으신 영적인 보호와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골방을 첫 번째는 곳간이라고도 하고요, 내실이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내실은 부부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내밀한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은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신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대신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신부인 나 홀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부된 성도들이 믿음으로 만나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 축복의 기도,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는 적어도 둘 이상, 그 이상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골방기도 혼자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찾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간구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구하고 응답받는 기도가 바로 간구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영적인 호흡.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으로 채워주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마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기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아버지의 품 안에 놓이 안기는 기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요, 간구에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손 아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성령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지성소로 경험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도고를 하라고 그러죠. 이 도고는 중보기도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감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장 복된 기도는 감사잖아요. 정말 깊은 기도는 그냥 감사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미 믿는 자들에게 다 승리를 주신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이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에서는 오직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처럼 외로운 골방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는 때로는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여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우리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도 드리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간구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도고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슬픔과 고통의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크게 슬퍼하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왜 우리 주님은 통곡하며 고민하며 고통을 당하시며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고통을 당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커서 그 죄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다윗의 심령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그 비가 오지 않는 땅이거든요.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건기에 그 땅이 갈라지는데 막 거북이 등처럼 그냥 쫙쫙 갈라지게 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 죄 사함을 받기 전에 다윗이 자기의 고통스러운 심령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내 뼈가 마르고 나의 심령이 여름 가뭄에 그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심령이 그렇게 공고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택함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곧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 앞에 크게 고통당하시면서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크게 고통을 당하시고 슬퍼하신 이유는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실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울부짖으셨어요. 뭐라고 울부짖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도 뼈가 쓰러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이었으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하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도 큰 마음의 슬픔이요 고통이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우리 모두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이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시고 연합된 관계 속에서 기뻐하시며 온전한 일치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됨이 죄 때문에 깨지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게 되셨을 때 그 하나됨의 관계가 깨지게 되므로 예수님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울부짖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간주하시고
고통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고통과 형벌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된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 된 관계 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언제나 담대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머릿속으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된 관계 속으로 초대하셨는데 그것이 죄 때문에 깨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그 놀라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세 번째, 끈기 있는 기도예요. 끈기 있는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요 3번 기도하셨어요. 3번. 끈기 있는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바울도 3번 기도했거든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바울도 3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3번 응답해 주셨어요. 끈기 있는 기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도했는데요. 25년 동안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고요. 이삭도 끈기 있게 기도했는데요. 20년 동안 기도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끈기 있는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끈기 있는 기도라는 어떤 기도일까요? 단순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기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하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내려놓음의 기도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한 내려놓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뭘 내려놓아요? 나의 원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오늘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여러분의 가정이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나의 가장 소중한 자들이 다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범사에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결핍을 경험합니다. 건강도 결핍되어서 건강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요.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물질의 결핍도 느끼며 물질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결핍되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며 기도의 결핍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가 특징이 아니었습니까? 한국교회의 생명력은 말씀과 기도에 있었는데 기도가 점점 힘을 잃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한국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외로운 골방에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형제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짜내시며 통곡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저희들도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로이 골방에서 단둘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골방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슬퍼하시며 통곡하시며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주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참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